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이 그 누군가의 음성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고 찾고,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4장 차례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산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게 부활절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여자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자의 관점에 있을 때 요한복음 저자가 어떻게 요한 그 여자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서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여인과 산마리아 여인에 대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겠는데,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지우나 레오나 윤우나, 야 이하나, 너에게 그리고 하림이에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찾아왔어. 지우야, 주님이 너한테 찾아왔어. 다른 사람 다 빼고 너한테 찾아왔어. 넌 주님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싶거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크게. 천국이 언제 오냐고 궁금한 거야, 그치? 자, 레오는 예수님한테 뭐 물어보고 싶어요? 뭐 묻고 싶은 거야? 아니면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예수님이 너한테 찾아왔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몰라? 오늘 생각해봐. 예수님이 너한테 오늘 찾아왔을 때 나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봐. 윤우는? 너도 모르겠어? 자, 하림이는? 저는 일단 진짜 예수님 아닌지 의심할 것 같아요. 응? 의심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솔직해서 너무 좋아. 이하나, 너는? 너도 몰라? 자, 여러분에게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수지? 왜 저요? 왜 저요? Warum ich, ja? Weil mich. 여러분, 그 말은 참 겸손함이 들어갔다, 그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입니까, 그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쁨과 경외심으로 무릎을 꿇으며 맞이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주님, 정말 주님이시군요.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분을 이제야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날의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했던 그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림이처럼 의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며 정말 예수님이 맞으세요? 주님이 맞다면 어떻게 제가 확신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지금까지 지은 죄나 실수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피해 도망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고통의 이유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왜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이 많은지요? 왜 제 기도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따져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닫은 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며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을 만난 두 여인과 또 그들의 반응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왜 이 여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속의 인물은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 그쵸?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이 없다라는 건 그 여인이나 여러분 자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빈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처음에는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요. 만남의 대상도 장소도 상황도 전혀 다른 만남입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특별히 신학적,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여인들을 직접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받던 민족의 여인이었고, 복잡한 삶을 살아왔기에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은 가장 더운 정오 12시에 혼자 우물가로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이나 집중을 피하고 싶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쩜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고 소문에 휩싸이는 것이 무서웠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사마리아 땅 한복판, 뜨거운 정오의 햇빛 아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사마리아 땅 한복판을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녀에게 이제 말을 거십니다. 여인아,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아마 주님이 저에게 어떤 낯선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잘생긴 사람이면 제가 물을 줄 수 있겠지만 뭐 그저 그런 사람이면 넌 떠나 먹으라고 했을 거예요. 스스로 손 없느냐고, 떠서 먹으라고, 내가 너의 심부름꾼이냐고 아마 저는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주님의 이 단순한 요청 속에는 깊은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 깊은 곳에 직접 관여하시고자 하십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녀의 과거의 상처를 타치하시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주님께서 그녀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아픈 일들을 치유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갈망하고 찾았던, 그녀는 자기가 찾았던 그 사랑의 목마름이 다섯 남자를 두고도 여전히 그녀는 만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그녀가 찾아서 헤맸던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이제 생명의 물로, 참 진리가 예수님 자신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갈릴리 근처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 출신으로 한때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없죠? 저는 봤습니다. 근데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그 방송에서 봤을 때 새 귀신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새 귀신을 통해서 말하는 말투, 행동, 제스처 다 틀렸어요. 꼭두각시처럼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며 사는 것이겠습니까? 도저히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고립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피해서 간 곳이 바로 무덤가였습니다. 무덤가를 떠돌며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이후 그녀의 이름에는
늘 7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이 닉네임이 따라다녔죠. 그 누군가에게 낙인이 찍혔던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낙인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주님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는 은혜의 자국, 흔적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지요.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걸려 있었던 이 명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비밀로 하고 싶은 죄악이나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이 열등감과 상처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 삶 속에 떠올리고 싶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잠겨있는 이 흔적과 상처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처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위가 주님이 되셨으니까 아까울 것도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던 그녀의 모든 삶은 주님과 함께 허망하게 끝나고 모든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과 좌절의 아픔을 안고 그럼에도 무덤에 안장되신 주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바르기 위해 몇몇 여인들과 함께 인적이 드문 무덤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 서서 통곡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 역시도 주님의 무덤 밖에서 내가 통곡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에게 다가오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 속에 신학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담긴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사람과 장소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문화에 안에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인들은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고 무엇보다도 종교적 영역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남성과 동등하게 어떤 종교적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하거나 토론하는 일은 금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저자는 두 여인, 사마리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여자여 귀나이라고 부르십니다. 귀나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귀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뭔 나와 상관이 있느냐고. 이 귀나이, 최고의 존칭어죠. 이는 오늘날 뭐 여왕님, 왕후님, 여사님 이런 데에 해당하는 경칭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귀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으로 주님께서 이 두 여성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정체를 커밍아웃 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임을, 그리고 자신이 바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한 존재를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권세가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정말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리고 첫 번째 선교사로서 기록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이는 복음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그 최선이 주님께 영광 돌리다고 하는 그것이 도리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여인들을 단지 조력자나 배경인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인들을 동등하게 존중받는 존재,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제자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위계 질서, 차별, 편견 모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주신 장소입니다. 바로 우물가와 무덤가이죠. 첫째, 우물가는 고대 사회에서 단순한 물 공급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교류 장소가 또 대화와 약속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어떤 젤브스트 힐페 그룹의 셀프 헬프 그룹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여인들은 아침 일찍 아니면 혹은 해질 무렵에 모여서 물을 기르며 담소를 나누죠. 삶에 있었던 스트레스를 푸는 한마디로 수다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서 뜻하는 우물은 영적인 갈증, 만남, 운명의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모세와 십보라, 이 모두가 우물가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물은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과 초청의 자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신 것이죠. 주님은 여기에 더하여 그녀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무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무덤은 인간 존재의 끝, 곧 죽음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예전에 독일 무덤가 프리도프를 찾아갑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떠들고 장난치는 애들도 무덤가에 가면 되게 숙연해지고 조용해져요. 그리고 뭔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무덤은 내적 절망, 상처, 실패, 상실, 두려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출발점, 새 은혜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즉 무덤과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새롭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우물가를 찾는 심정으로 살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여전히 목마름과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지금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 절망하며 통곡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고통과 실패 속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주님과 죽어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에고가 죽지 않아서 여러분 자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야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물가와 무덤과 같은 이 삶 속에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이 첫 번째 공통점이었다면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는 것, 즉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분이 선지자요 메시아임을 깨닫자 자신이 들고 온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피했던 그녀가 이제는 복음의 첫 증인자,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 그럼에도 주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향품을 들었던 그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자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이처럼 두 여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전, before와 만난 이후, after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주님께서 반전, 또한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여성의 목소리는 무시되던 시대였죠. 여성은 법정의 증인의 자격조차 부여되지 않았던 사회 속에서 주님은 여인들을 택하시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의 기준을 뛰어넘어 여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선교사, 첫 번째 부활의 증거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교양이 뛰어나지도 않았으며 완벽하지도 않은 이 두 여인에게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와 별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정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만든 전형적 가치관이나 기준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지식이 많거나 학벌이 뛰어나거나 출신이 좋거나 외모가 빼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인생의 성공주의의 삶보다는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죠.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곧 뛰어난 언어 능력과 공감 능력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언어 표현과 감정 소통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죠. 여성은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를 중심에 두며 소통하는 데 아주 능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언니가 있는데 이 두 분이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놀라운 은사를 받았는데 이분들은 저는 누구의 얘기를 전하려면 그대로 전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전화번호 다 외워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와 언니의 공통점은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대로 그거를 옮겨요. 이제 정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소한 표현 하나, 감정의 흐름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담아내고 진실하게 전달해서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넋이 나가서 듣습니다. 여러분 프랑크푸르트의 한 연구소에서 남성과 여성의 공감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이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가게 한 후에 그 안에서 무엇을 봤는지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성 참가자들은 그 짧은 순간에도 뭐 벽에 걸린 그림이라든가 물건들
이것들을 다 섬세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무엇을 받는지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그 목적의 이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거에 목적을 두었지 주변을 거의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야기, 스토리텔링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죠. 특히 여성의 감성과 공감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나 진식 전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담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던 것처럼 진짜 복음은 여러분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얽힌 진실한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나는 말재주가 없으니까 말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 마음이 좋다라는 그 감동만, 말을 잘 안 해도 돼요.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 말씀을 읽다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 라고 나눠주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복음은 생명과 희망이라는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언어 능력과 공감의 힘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에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남성들의 이 잠재적인 힘을 저는 믿습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보세요. 남자들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푸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시는 것에 되게 대단하신데,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사마리아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의 세 번째 공동점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위로에 머물지 않고 삶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첫 걸음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니,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표현은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단순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급히 떠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매일같이 지니고 다녔던 그 삶의 무게, 부끄러움, 갈증을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위가 이제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역시 주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준비했던 향유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는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의 책으로 우리 모두가 1차 영적 독서 모임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지금까지 물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또한 저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물음이 생겼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참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혹시 우리는 성공과 물질의 신, 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그분을 달래기 위해 향유를 바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을 받기 위해 적당한 봉사는 예스하되 순종은 부담스러워합니까? 생동감 있는 그야말로 살아 역사하는 신앙은 여러분 메말라 비틀어져 발 하나는 세상을 향해 다른 발 하나는 주님께 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한 향유가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참 믿음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습관적이고 위선적이고 신앙과 얄팍한 이 봉사, 계산된 헌신의 향유를 이 시간 여러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향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죽은 신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부활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쌓아둔 이 무거운 도랑아리와 같은 삶의 무거움, 책임의 눌림, 채워도 또다시 이 비움, 허망함, 열심들, 이 노력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주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변화된 내 삶을, 감동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부활의 향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물가에서,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증언은 남성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그 다음 세대와 오늘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흘러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를 전하라. 성별도 나이도 과거도 실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입으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안의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은혜의 생수와 부활의 향기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생명의 물을 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의 사랑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항아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쓸모 없어진 향유를 뒤로하고 복음의 기쁨을 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여인이 그랬듯 우리도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